이곳에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는 오늘과 같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악기를 전부 다 그랜빌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마지막 주일은 다음 달의 마지막 주일은 그랜빌에서 이 악기를 사용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0일 날 그 그랜빌 건축공사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 OC라고 하는데요, 받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한 주일 더 수리를 해서 17일 날 OC를 이제 완전히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드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제 함께 그 곳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남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한 번도 그랜빌에 안 오신 분, 물론 처음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오셨겠지만 작업복 입고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광고 보셨지만 찬스가 왔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와서 몸으로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랜빌 입당하는 그날이 여러분 얼굴 처음 내미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먼저 그곳에 함께 데리고 오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과 봉사의 땀을 흘림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땀 안 흘리는데 자녀들이 흘리겠어요? 부모님들이 기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이제까지 참 많이 물질로 드리게 하시고 몸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을 쏟게 하셨는데, 소원하는 것은 그 수가 다 채워져서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비전에 나와 있듯이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또 이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마르틴 루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가 섬기던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의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그 날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1517년 시작했으니까 2017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약 3년 정도 지나면 500주년이 될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뭐와 관련되어서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판매했던 면죄부라고 번역되어진 그 문서와 관련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에 있는 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그 당시 교황이던 율리우스 2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도중에 워낙 막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이어서 레오 10세가 즉위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하는 가운데 이 독일 지역의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이 독일 지역에 있는 마인츠와 막데부르크의 대주교 자리가 탐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가서 딜을 한 것이에요. 제가 이 건축에 필요한 공사비를 모금하겠습니다. 그 대신 반은 드릴 테니까 반은 제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의 뇌물처럼
사실 공사비를 바치면서 대주교 자리를 탐내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8년 동안 그의 지역 안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따냅니다. 그런데 이 알브레이트가 따낸 이 면죄부 판매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실제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승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파는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면죄부 사게 만들면서 말했던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그 동전이 돈깨에 쩔렁 울리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지나간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은 분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책에도 인용이 되면서 이 테첼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가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주 점잖은 신사한 사람이 테첼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이 면죄부 사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돈만 조금 더 내시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하고는 이제 보통 지불하는 면죄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앞으로 모든 지을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기가 사인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잔뜩 돈을 가지고 라이프치히를 떠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테첼이 면죄부 판매로 벌어들였던 모든 돈을 강탈했습니다. 이 강도를 향하여 테첼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면죄부 판매한 돈이다. 만약 이거 훔쳐가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도는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다 털고 가면서 이 테첼이 사인해가지고 주었던 면죄부를 보여주면서 저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아무리 으림장 줘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유유적적하게 털어가지고 죄책감 없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먹혀들고 사람들에게 팔려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면죄부 사듯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면죄부가 팔려지고 있습니다. 직분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서 위협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면죄부를 사서, 아니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아니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어느 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신 분 가운데 어떤 분도 그 면죄부 사서 천국 보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위에서 직분마다 봉사하는 어떤 분 가운데도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분들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 책임감과 의무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빚 갚고 나면 저희 더 이상 안 합니다. 할 만큼 하고 나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생명 다 바쳐도, 가진 것 다 바쳐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그 죄의 열매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안 가고 벌 안 받고 죄책감 좀 안 가지고 편안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판 면죄부가 구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구원 그거 인정하고 믿었으면 앞으로 마음껏 죄 지어도 좋은 그 허가를 받은 것처럼 죄책감 떨어내기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만 처리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던 그 당시의 가톨릭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라면 이 죄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면죄부 없어졌느냐고요? 아니요. 이 가톨릭 출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면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는 똑같습니다. indulgentia, 영어로는 indulgence라고 합니다. 이 면죄부를 똑같은 단어를 그냥 번역만 다르게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해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벌을 세상에서 받는 게 남아있다고 가르칩니다. 잠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남은 벌은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걸 보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을 쌓으면, 고행을 하면 그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남은 벌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벌을 다 갚지 못하면 앞선 성인들이 자기들 위해서 갚고 남겨놓은 걸 우리 것으로 땡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만약 그 우리가 갚아야 될 남은 벌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못 가고 들어가는 장소가 연옥인데, 연옥에 있으면서 남은 벌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당시 면죄부가 왜 팔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복음은 죄의 결과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결과만 처리해주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반뿐입니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죄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죄의 나무와 같은,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로 태어난 죄의 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내 자신의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능력이 십자가인데, 이 복음을 내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고
내가 짓는 죄의 결과만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면,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짓자라고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회개를 거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재발견하고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신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아름다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하며 죄의 결과만을 처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죄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경험하며 사는 복된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종교개혁이 없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실패한 종교개혁자, 사이비 종교개혁자, 불완전한 종교개혁자인 예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지금 예후가 아닌가, 예후 수준으로 해놓고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신 분들 좀 힘드셨죠? 계속 죽이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여로보암이 초대 왕조의 시작이었고, 그 아들 때 왕조가 바하사의 반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열렸는데 역시 그 아들 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는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오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여호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요람이라고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수넴 여인의 잃어버린 토지와 재산과 그 수하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었던 그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끝나게 되어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왕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집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맡기셨던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던 말씀 16절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종교개혁하는 일에 동참시키면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예후의 종교개혁의 한계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한 개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다고 자기를 표현한 사람, 개역 개정판에서는 유별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별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가 뭡니까? 그렇게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바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인간적인 열심의 마지막은 노뎀나무 앞에서 쓰러지면서 나를 데려가세요, 탈진되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2014년이 시작됐는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달려오신 분이면 이 10월 말쯤 돼가면
이제 내년도 청지기 원심 받는다던데 내년은 쉬어야지. 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벌써 식어진 게 6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연말까지 그래도 해야 된다고 빠득빠득 하면서 지금 막 몸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데도 마음에는 은혜 다 떨어졌는데도 끌고 오는 자리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후가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것 몇 가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서 요청했던 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을 철저하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 죽여라.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고 바사의 집과 같이 만들어라. 열왕기하 9장에서 기름 부으면서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명령받은 대로 이 아합의 집안 씨를 말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9장 14절부터 26절에 왕인 요람을 죽입니다. 30절부터 37절에는 이세벨을 죽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아합의 남은 자녀 70명을 죽이는 그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 가운데 좀 우리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합의 집안 씨 말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도구로 산 거 당연한데, 어제 묵상했던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전혀 아합 집안과 상관없는 아합 집안 왕자들 만나러 왔던 42명의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살육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게 오버한 것입니다. 한번 피를 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칼에 피를 묻히는 그 자리까지 오버하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이릅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교육해야지. 근데 사랑으로 하는 매는 그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자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징계하는 만큼의 딱 그 한계에서 딱 스톱하고 그 다음에는 그를 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징계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시작할 때는 이 정도 하고 끝내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 후회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안 할 말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훈계는커녕 교육은커녕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 결국 이 아합의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이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 숭배를 그 땅에서 중단시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작업이 심판 작업이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해온 내용을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집행한 그것이라면,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러나와서 한 일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그 땅에서 다 제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나는 아합보다도 더 바알 열심히 섬기겠다 해가지고 날 정해가지고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옷까지 다 입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나가라. 다른 사람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만약 남기면 너가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군인들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이게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한 종교개혁 작업이었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사람 없어졌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 땅에 바알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완전히 그 땅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제도개혁입니다.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헐고 신당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게 바알 숭배하는 예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 완전히 철저하게 모독하고 깔아뭉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정도면 박수 칠만 합니다. 바알 신앙의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사람들 다 제거하고 그 예배 장소, 신들, 우상들 다 없애버렸으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숭배하는 일이 없어질 거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후의 열심을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알을 멸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뿌리를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뿌리 자르는 것처럼 사람도 죽이고 신전도 다 없애고 상들도 다 없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날 때에 여로보암이 시작해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 이거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인데, 이 뿌리에서 바알 신앙도 나오고 아세라 숭배도 나오고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뿌리가 되는 죄는 건드리지도 않고 놔두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묵상할 31절에도 그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전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99는 했습니다. 99가지는 제거했는데 자기 보기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는 99가지 했는데 한 가지 남겨두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가지가 99가지를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가지는 다 치고 진짜 중요한 실속 있는 건 딱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잘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하지 않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나와 너의 관계를 갈라놓고 있고 너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 남겨둔 죄악, 남겨둔 금송아지의 문제를 오늘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금송아지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금송아지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죄를 생산하고 또 다른 죄를 생산하고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종류가 다르지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온갖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이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죠?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아론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만들어내었던 우상이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금송아지 만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해서 쓰게 만드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 보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 우리 문제 처리해 주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뿅 나타나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고는 그냥 떠나가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뿌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니까 신앙생활하고, 신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그런데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좋은 것 같으니까,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준다 싶어가지고 내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는 하나님, 그 뿌리는요 우상숭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라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놓은 절기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배 방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 섬기는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그럴듯한 예배 형식 다 들여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봐라, 모세는 안 보여도 여호와는 이 금송아지처럼 여기에 계신다 다 보여주고, 그러니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참 믿기 어려운데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 섬기기가 얼마나 좋아요. 절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 섬겨보는, 예배를 드리고 섬김의 삶을 사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의 뿌리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 세워놓고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면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갔다 오면 유다가 이렇더라, 유다의 왕 이야기하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쪽 유다 왕에게 마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왕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고안해낸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 제일 남쪽 제일 북쪽에 만들어 놓고 가까운 데 알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달을 정해가지고 이것이 절기 날짜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무리 열정이 많고 열심이 많고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인간 노름입니다. 예배도 인간 노름이 될 수 있어요. 쇼가 될 수 있어요. 자기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울고 돌아가서는 하나님 만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금송아지 얼마나 화려하게 보입니까? 번쩍번쩍 빛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의문이 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딱 뭔가 보여주시면, 금송아지 같은 걸 딱 주시면 믿겠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때 우리에게 나옵니다. 자, 금송아지 줄 테니까 믿어라. 근데 따라가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속임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제쳐놓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 가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과 똑 마찬가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 왕조를 누르고 바사 왕조가 등장했는데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묵상하신 분은 알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숭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 왕조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왕조, 오므리 왕조를 일으키셨는데 그 금송아지 숭배에다가 바알 숭배까지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 숭배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오므리 왕조도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되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심판자 노릇한 예후라면 이 죄 때문에 앞선 왕조들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자신도 떠나지 아니하고 대충 적들만, 정치적인 적들만 제거합니다. 반대자들만 제거하고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묵상할 말씀들 계속 보시면 그 자녀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여러분 예후 이후에 4대까지 쭉 그 왕조가 물려지는데 그 자녀 손들이 왕이 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떠나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서 그 죄악의 현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바꾸시려면 여러분 대해서 결단 내셔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흉내만 냈던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지 못했던 이것, 이제 내가 끊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자리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33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온전하지 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 그랜빌로 가기 전에 저희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이 교회이신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허물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제거하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금송아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섬기는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지 않고 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우상입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위해 하나님 섬기면 나한테 유리할 때는 순종하는데 나한테 손해되면 순종 안 합니다. 불순종,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말씀 온전히 순종 못합니다. 비 맞으면 하고 비 틀어지면 말씀 이거 뭐고 신앙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혈기내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나 또한 버려두겠다고 하십니다. 내 길을 택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하나님은 찬송하고 말씀은 듣고 말씀은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겉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박하는 마음이었고 화로 다 나 연망하게 되었다라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 뿌리가 되는 세상의 죄의 모든 것이 넘치게 만들었던 내 자신, 우리 가정에 이 죄가 넘치게 만들었던 내 자신, 나한테부터 이 죄가 나왔다는 것 그거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사는 이것,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신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어딘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이 금송아지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소원,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이것 가지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폼나게 보이는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 죄의 생산기계, 죄를 만들어내는 뿌리와 같은 이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다른 어떤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장사 지내고 온전한 내 삶의 새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맨날 내 속에 싸움이 나가지고 고민은 하는데 갈등은 되는데 하나님 뜻은 행하지 못하고 또 도로목 또 도로목 하려고 하는데 또 못하고 주일날 오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회개는 많이 하는데 다음 주일 똑같이 그제 또 짓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가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어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이런 비참한 신앙생활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처리용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온전한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내가 사시는 것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함께 나가시기를 초청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앞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 볼 때마다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내 육신과 내 자신의 탐욕을 따르지 않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자유함이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죽음이 없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의의 열매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다시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